다 같이 사도행전 10장 43절 오늘 죄사함에 올립니다. 죄사함의 진리, 죄사함의 진리. 사도행전 10장 43절 같이 읽습니다. 그분에 대하여 모든 대언 자들도 증언하되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 하느니라.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 이게 죄들의 사면, 이게 이제 한국에서 죄들의 사면을 앞자 한자 따서 죄사함 이렇게 하는 겁니다. 리미션이죠. 리미션 오브 신스인데 죄사함인데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 누가 받는다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그 예수를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 믿는 자는 나의 뭐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 죄들의 사면을 받으라. 당연히 이제 크리스천들은 예수를 믿죠. 예수를 믿는 자가 크리스천이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죄들의 사면을 받으라는 말씀대로 죄들의 사면을 받죠.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죄 사함의 진리를 선포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이 죄들의 사면에 관한 또 거듭남에 관한 구원에 관한 진리가 선명하게 선포되고 듣는 모든 분들도 쉽고 단순하게 받아들여서 이분에 대해서 확고한 진리가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하시고 이 진리를 모든 사람들에게 확신 있게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 자신이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믿을 수 있게 하시고 또 믿는 자들은 이 말씀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저희가 담대하게 확신 있게 전하는 그런 이 증인들이 되도록 선포자가 되도록 복음을 잘 선포할 수 있고 또 예수를 잘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하신 주 하나님, 특별히 이 말씀 침례교회 성도들, 또 이 말씀을 듣고 배우는 모든 분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죄송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전할 말씀은 죄사함의 진리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제거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고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인입니다. 사람은 본성상, 태생상 죄인이라는 겁니다. 본질상 죄인이다. 이거예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태생부터, 모태로부터 죄인입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죄 가운데서 수태했고 불법 가운데 형성되었으니까 나는 무슨 선악을 알기 전에 죄를 짓고 안 짓고 떠났어. 나는 죄인이다 이거죠.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서 태어납니다. 자기가 왕가에서 태어나든 귀족 가면 태어나든 부자 가면 태어나든 교육자 집안에 태어나든 학자의 집안에 태어나든 예술가의 집안에 태어나든 노가다 집안에 태어나든 아니면 심지어 교도에서 태어나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사람은 환경은 다 달리 태어나더라도 금수저로 태어나든 은수저로 태어나든 흙수저로 태어나든 환경은 다 다르게 태어나더라도 하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요. 욥기 15장 14절에도 사람이 무엇이기에 깨끗하겠느냐?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무엇이기에 의롭겠느냐?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무엇이기에? 여자가 태어난 자가 뭐라고요? 죄인이지 뭐예요. 여자에 태어난 자는 다 죄인이라고. 여자에서 태어난 자가 무엇이기에 의롭겠냐? 무엇이냐? 여자에 태어난 자가 무엇이냐? 사람이죠? 그건 뭐냐? 죄인이라고요. 욥기 25장 4절 그런즉 사람이 어찌 하나님과 견주어 의롭다 할 수 있겠느냐? 또는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어찌 깨끗할 수 있겠느냐?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어찌 깨끗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은 사람은 깨끗하게 될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이거는 네이처에 관한 거다 말이죠. 이건 본질, 태생에 관한 거다. 이건 본성에 관한 것이다. 이건 환경이나 교육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마음에서 상상하는 것은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이것은 환경의 문제나 교육의 문제나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본성의 문제고 태생의 문제고 본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솔로몬이 주 앞에 기도할 때 열왕기상 8장 46절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사오니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사오니 이걸 깔고 기도할 때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했어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사오니 이건 전적으로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로마 3장 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는 죄인입니다. 성경 또 말하기를 로마서 5장 12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이 마였느니라.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대언자들이든 사도들이든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어린애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은 자신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죄인이란 겁니다. 죄 가운데 태어났다 이거예요. 깨끗하게 될 수 없고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구라도 자기가 죄 없다고 말하면 그건 거짓말쟁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거짓말하시는 분으로 만드는 겁니다. 사람의 죄는 물로 씻을 수가 없습니다. 비누와 천연 소다로 몸을 씻는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2장 22절에 내가 천연 소다로 내 몸을 씻고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불법이 여전히 내 앞에 표시되어 있느니라 주 하나님 말하노라. 내가 천연 소다로 몸을 씻고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그럼 무슨 화학약품을 쓰든 무슨 세제를 써도 안 된다고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평생토록 죄 가운데 사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죄의 종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문제는 죄의 삭시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육체의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그의 혼은 지옥으로 갑니다. 우리의 몸은 죄의 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고. 전에 제가 서점에서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은 광고도 많이 해서 유명한 책이었습니다. 지금 이 죄사함의 비밀을 외치는 교단이 두 개 있는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안상홍 증인의 안상홍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거 보면 죄사함의 비밀, 맨날 죄사함의 비밀. 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 복음선교회라 기소선이라고 그러는데 이 박옥수 목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책 제목이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 1권 이건 다 베스트셀러 만들었어요. 그 광고도 많이 했고 제목도 뭐 있잖아요.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 그러나 죄사함이나 거듭남은 비밀이 아닙니다. 그 누가 비밀이래? 죄사함과 거듭남은 비밀이 아닙니다. 비밀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비밀은 지켜야 되는 거지. 비밀은 숨겨야 되는 거고 죄사함과 거듭남은 공포해야 되는 겁니다. 선포해야 되는 것이고 알려줘야 되는 거라고. 죄의 사면, 거듭남은 성경에서 가장 기본적인 진리고 공개된 진리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쉽고 단순한 진리입니다. 쉽고 단순한 진리. 복음의 신비란 말이 있어도 복음의 비밀이란 말은 없습니다. 왕국의 신비란 말이 있어도 왕국의 비밀이란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현대 역본들, 개혁성경이든 개정이든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믿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온통 비밀이란 말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 자체가 온통 비밀이란 말로 도배되어 있어요. 비밀로 넘쳐요. 우리는 휴거의 신비라고 그러죠. 그들은 휴거의 비밀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부활의 신비지만 그들은 부활의 비밀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복음의 신비라고 하는데 그건 복음의 비밀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죄사함의 진리라고 하는데 그건 죄사함의 비밀이라고 그래요. 거듭남의 신비, 우리 거듭남의 신비라고 그래요. 거듭남의 비밀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복음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들입니다. 우리는 비밀을 맡은 게 아닙니다. 신비를 맡았지. 신비와 비밀은 전혀 다른 겁니다. 성경은 진리를 숨기는 비밀의 책이 아니라 진리를 드러내는 계시의 책입니다. 계시라는 게 뭐죠? reveal, revelation이라고 드러내는 걸. 드러내는 그 진리를 숨기는 비밀이 아니라 죄사함은 숨겨야 되는 비밀이 아니라 드러내는 계시라고요. 죄사함이나 거듭남이 어떻게 비밀이 될 수 있습니까? 부패한 성경, 변개된 성경을 읽고 믿는 사람들은 그의 믿음 역시 오류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이 잘못 아닐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 아닐 거예요. 그들이 쓰는 성경 자체가 오류 투성이기 때문에, 부패 투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설교 자체가 오류일 수밖에 없는 거죠. 씨앗이 오류인데 열매가 오류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씨앗이 다르면 열매가 달라요. 씨앗이 다르면. 개혁성경을 쓰는 사람하고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사람은 뭐가 다르다고? 말씀의 씨앗이 다릅니다. 생명의 씨앗이 달라요. 씨앗이 다르니까 뭐가 다르다? 당연히 열매가 다른 겁니다. 죄사함을 비밀로 하는 사람, 거듭남을 비밀로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죄사함이나 거듭남을 건너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거듭남, 다시 태어남이란 사람의 몸이 모태에서 한 번 태어나는 것, 첫 번째 출생을 하고, 모든 사람 다 모태 여자에게 태어나죠. 한 번 태어나고, 첫 번째 출생이고,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 태어난 것,
이것을 둘째 출생, 거듭남, born again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육체의 출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생일날이라고 그러죠. 모든 사람은 영적 출생을 한번 해야 됩니다. 이게 거듭남, 중생, 중자가 거듭날 중자, 중복할 때 중자예요, 중. 그래서 다시 태어남, 거듭남, 중세로 말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이었고 간원이었던 니고데모는 두 사람의 두 번째 출생, 영적 출생,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전혀 알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거듭남이 무엇인지, 다시 태어났는지 아닌지 잘 알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실제로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이게 모태에 태어난 육체의 출생, 첫 번째 출생입니다.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니, 이것이 두 번째 출생입니다.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이 must be born again. 너희는 한번 태어났는 너희는 말이죠. 이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육체적으로 저희가 모태에서 한번 태어났다고요. 이제 성령에서 한번 태어나야 된다. 너희 영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요. 육에서 난 것은 육입니다. 이것은 모태에서 태어난 육체적 출생을 말합니다. 첫 번째 출생입니다.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니 이것이 영적 출생, 거듭남입니다. 우리의 영은 반드시 성령에서 나야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에서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럼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에게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어려운 일도 아니고 힘든 일도 아니고 불가능한 일도 아니고 돈이 드는 일도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에서 태어나는 방법은 매우 쉽고 단순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 13절.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과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그분을 믿는 자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면 말이죠. 오직 하나님에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뭐가? 내 몸이? 아니죠. 내 몸은 육신에 태어나죠. 내 영이 말이에요. 하나님에서 태어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receive라는 거 뭐냐면 believe. 받아들인다는 것은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의 힘을 믿는 자마다 다 all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하늘에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나의 몸이 모태에서 태어나듯이 나의 영이 성령에서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영접한 자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이십니다. 주의 말씀은 영입니다. 요한복음 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나님께서 한 영이시고 주의 말씀이 영이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이요 생명의 말씀들로 우리를 낳으십니다. 우리를 뭘 낳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낳는다고요. 야고보서 1장 18절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그분께서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으셨다고. beget 낳으셨다고.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에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으셨다요.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으셨다고 할 때 낳은 것은 우리의 몸, 육체가 아니라 육신이 아니라 우리의 영입니다. 다시 태어난 것은 영입니다. 베드로 1장 3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지에서 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다시 태어난 것은 뭐다?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몸이 태어난 날을 생일이라고 기념합니다. 그 생일이 며칠이냐? 생년월일 딱 말하죠. 몸이 태어났다는 말로 몸 신자를 써서 태어날 생, 몸신, 생신. 태어난 날은 생일. 그 생신, 몸이 태어났다. 생신이라 그러죠. 자, 크리스천들은 또 한 번의 생일이 있습니다. 또 한 번의 생일이 있는데 또한 생신은 아니야. 생령이야. 영이 태어났다고. 또 한 번의 생일, 생령이 있다고. 생신이 아니라 생령이에요. 몸이 태어났다는 말로 생신이라고 하는데 크리스천들은 또 한 번의 생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게서 나의 영이 태어난 날, 생령이 있다고. 생령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받아들인 날, 그분을 주요 그리스도로 믿은 날이 나의 영이 태어난 날입니다. 당신 다시 태어났느냐? 거듭났느냐?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 이거예요. 교회도 오래 다니는 사람이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거 되게 황당한 소리예요. 이것은 종교의 문제가 아닙니다.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의 문제도 아니고 환경의 문제도 아닙니다. 성경 말하기를 디도 3장 5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그분을 따라 다시 태어남에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다시 태어남. 이게 born again. 여러분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태어났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돼. 만약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는 결코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에서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육신의 출생과 달리 다시 태어난 일은 나의 소원, 나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믿으면 그는 다시 태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성경이 증언한 대로 믿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서 태어났으며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는 누구에 태어났다고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거듭남은 비밀이 아닙니다. 거듭나는 것은 힘든 일도 아니고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거듭나는 데는 학력이나 경력이나 좋은 직업이나 혈통이나 지식이나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을 믿는 자,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힘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힘을 믿는 자, 예수님은 주요 그리스도시다 이거. 그럼 죄들의 사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죄가 뭡니까? 모든 불의가 죄입니다. All unrighteousness is sin. 요한일서 5장 17절에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의롭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라고요. 율법을 범하는 것이 죄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 율법도 범하나니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나 우리말로 율법이 되는데 그냥 법이에요, 법. 누군지 죄를 범한 자는 법도 범하나니 죄는 법을 범하는 것이니라. 우리 운율이 좀 많다 알지? 그래서 율자를 집어넣은 거예요. 율법도 범하는 거죠. 여기서 율법이란 모세 율법만 말한 것이 아니라 모든 법을 말합니다.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왕가의 법, 의의 법, 믿음의 법, 생가의 법, 그리스도의 법, 자유의 법. 법이란 법 다 했어요. 이 법을 범하는 것이 뭐다? 죄라고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율법을 지키다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되나니 길티가 된다고요. 생각의 법을 어기든 양심의 법을 어기는 것도 죄입니다. 믿음에서 나지 않는 것은 무엇이나 다 죄입니다. 로마 14장 3절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않는 것은 죄니라.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는 것도 죄입니다. 야고보서 2장 9절에 너희가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면 죄를 범하고 율법에 의해 범법자로 확정되리라. 범법자로 확정된다. 외모를 중시하면 그 사람 상원의원인데 그 사람 주지사인데 그 사람 일찍부터 판사가 됐는데 외모를 중시하는 거예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인데 이 외모를 중시하는 건 뭐라고요? 죄다고요. 외모를 중시하면 죄를 범하고 그러니까 외모를 멸시하면 그것도 마찬가지 죄예요. 그거 뭐 형편없는 인간이에요. 그것도 죄라고. 그 사람 다 죄짓죠. 선을 행할 줄 알고 행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탐심이나 탐욕도 죄입니다. 자기 이웃을 멸시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겁니다. 거만한 눈빛도 죄입니다. 다음에 21장 4절에 거만한 눈빛과 교만한 마음과 사악한 자의 정기질은 죄니라.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땅 위에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땅에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죄인이다. 또 로마 3장 10절 12절 로마 3장 10절 12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난 예수 믿기 전까지 난 죄인이라고 저는 제 자신을 죄인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로마 3장 이 설교를 들을 때, 내가 이렇게 따지면 다 죄인이지. 나도 죄인이지. 근데 그 하나님 앞에서 이걸 인정했어요. 나 죄인이라고. 당연히 의로운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잖아요. 단 한 사람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늘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해도 선을 행한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그래서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죄의 종입니다. 예의 없이 모두가 육신적이고 죄 아래 팔렸습니다. 사람에 대한 성경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로마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그들보다 나으냐? 결코 아니라 우리는 앞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검증하여 그들이 다 죄 아래 있음을 입증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 관계없이 그들이 다 죄 아래 있음을 입증하였다. 우린 다 죄 아래 있음을 우리 양심이 스스로 증언합니다. 그걸 증언하지 않는 양심이 화인 맞은 양심인 거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우리 스스로 알아요. 어린애들도 다 압니다. 사람에 대한 성경의 결론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다 뭐냐? 죄 아래 있다. 모든 것이 죄 아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갈라디아 3장 22절에 그러나 성경 기록이 결론지노니 모든 것이 죄 아래 있도다. 성경의 결론이 뭐냐? 모든 것은 all under sin. 모든 것은 죄 아래 있다. 모든 것은 죄 아래 있다는데 그럼 그 죄가 어디 보여요? 죄의 실제 죄가 보이냐고. 죄가 어디 있냐고. 사람의 죄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죄가 어디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죄가 땅 속에 있어요? 산 속에 있습니까? 저 섬에 어느 섬에 있는 거냐고. 나의 죄가 대체 어디 있느냐고. 나의 죄는 언제나 내 안에 있습니다. 성경은 내 안에 거하는 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는 죄. 죄는 이 사회에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학교나 직장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있어요. 내 몸 안에 있습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죄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죄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이는 어떤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제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죄는 언제나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고 거기서 나옵니다. 거기 있다가 거기서 튀어나와요, 밖으로. 제가 행한다 할 때는, 악이 행한다 할 때는 뭐죠? 불법이 성행한다 할 때는 이 막 안에서 나온 게 안에 가두어져 있을 때는 잠잠해서 괜찮은데 이게 막 뛰쳐나오면 죄가 막 어디나 온 사방에 죄가 넘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니도 나도 서로 막 죄를 밖으로 막 돌출시키니까 그냥 마음에 잠잠히 놔두면 죄가 없어 보이지. 죄는 언제 내 마음에 거한다고.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 마태복음 15장 18절에 10절.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신성모독이 나오는데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들이거니와. 그럼 사람을 더럽게 하는 죄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온다고요. 간음이 어디서 나온다고? 마음에 나오는 거예요. 음행은 마음에 나와요. 도둑질은 손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마음에 있는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도구가 뭐라고요? 지체들이지. 손과 발 이런 것들. 내 몸뚱아리 뭐라고요? 불의의 도구라고, 툴이라고요. 이건 instrument of unrighteousness. 불의의 이게 피아노가 뭐예요? 이게 인스트루먼트예요. 악기라고. 바이올린도 악기고 다 악기예요. 연주를 하면 연주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게 뭐라고요? 내 몸은 악기라고, 도구라고요. 그걸 표현하고 발현하고 소리를 내고 뭘 하는 도구라고. 마음에 있는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도구가 몸입니다. 그런데 이 몸이 말을 잘 안 들어. 그럼 죄를 덜 짓게 해서 잘 짓겠어요? 덜 짓죠. 예를 들어 벙어리들은 거짓말도 못하고 거짓 증언도 못하고 신성모독을 할 수 없고 남에게 욕도 잘 못합니다. 마음에는 그게 다 있는데 이 몸이 수행을 못한, 이 죄를 수행을 못한 거. 저는 막 한번 시원하게 욕을 해주고 싶은데 혀가 꼬여 말이 안 나오네. 진짜 한번 시원하게 쏟아내주고 싶은데 욕직을 하고 쏟아내주고 싶은데 이 혀가 꼬여가지고 말이 안 나오네. 하면 어떻게 될까? 듣는 사람을 은혜 받아. 니 지금 나 뭐라고 했냐고 웃어. 못 알아듣고. 그렇지. 하는데 내가 이거 장애인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 좋은 게 뭐라고요? 죄를 못 져. 물론 감사나 찬양이 기도도 못하지만 최소한 죄의 도구는 못 된다고요. 죄의 도구는 못 돼요. 헬렌 켈러가 한 말이 있어요. 헬렌 켈러 자서적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눈이 안 보였죠. 사고로 눈, 다음에 벙어리였고, 귀머거리였습니다. 이 세 가지. 근데 헬렌 켈러 유명한 사람이죠. 다 아시죠? 헬렌 켈러 모르는 사람 없겠지. 근데 그 사람 자서전에 나와요. 나는 최소한 평생 한 번도 거만한 눈빛으로 죄를 짓진 않았다. 거만한 눈빛, 교만한 눈빛은 없어요. 왜? 당연하지. 헬렌 켈러 맹인이었어요. 한 번도 거만한 눈빛과 교만한 눈빛으로 죄를 지은 적 없다. 마음속에 이 거만이 없었던 건 아니야. 그러나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는 표현할 수 있는 도구는 없었던 거예요. 자기는 한 번도 신성모독의 죄를 짓지 않았다 이거예요. 입으로. 한 번도 거짓 증언하지 않고 남을 욕설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았고 난 그걸 복이라고 생각한다. 자기는 그걸 복이라고 한다. 그 사람은 선천적으로 그렇게 장애인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후천적으로 사고로 당한 거예요. 근데 자신은 그에 대해서 예술을 알고 나서 한 번도 후회하거나 그 사고를 자기를 그게 장애인 만든 사람을 원망하지 않는다요. 그 자산이 나와요. 정말 몸이 뭐냐? 불의의 도구다고. 크리스찬들의 몸은 아니 의의 도구여야 되는데 여전히 불의의 도구를 쓰는 사람들이 있죠. 그 벙어리들은 거짓말도 안 하고 거짓 증언하고 신성모독 할 수가 없습니다. 소경은 악한 눈, 교만한 눈, 거만한 눈 뜨지 않습니다. 몸이 약하거나 병들거나 아프면 불의의 도구로서 죄를 짓는 일은 확연히 줄어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21절 육신의 행위들이 죄입니다.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한 이것들이라고 간음과 음행과 부정과 세격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정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또한 전에 너에게 말한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에게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런 죄보다 더 큰 죄가 있습니다. 이런 죄 누구나 아는 죄예요. 이런 죄보다 더 큰 죄, 사람을 정말 지옥으로 보내는 죄. 그게 뭐냐 이거지. 살인했다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간음했다 지옥 가는 거 아니고 도둑질했다고 거짓말했다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죄보다 더 큰 죄, 가장 본질적인 죄가 하나 있어요. 그건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죄예요. 사람의 몸이 죽어서 혼이 지옥으로 가게 하는 죄는 살인죄나 간음죄나 도둑질이나 거짓말, 폭행, 욕설, 사기 등 사람들이 행하는 온갖 육신의 행위들 이런 죄들 때문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 때문입니다. 사람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죄는 다 제거될 수 있어요. 사람의 모든 죄는 다 깨끗하게 씻음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꾸짖는 죄, 용서받을 수 없는 죄, unpardonable sin,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사람이 주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9절에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이게 뭐라고요?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꾸짖는 죄예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나고요? 모든 죄가 사면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죄인 줄 잘 알지 못합니다. 도둑질이나 간음이나 거짓말, 살인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는데 주 예수를 믿지 않는 죄가 성령이 꾸짖으시는 죄고 둘째 삼아 이루는 죄라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동서에는 죄예요. 그건 취향 아닙니다. 근데 지금은 그 죄 아니라잖아요. 그걸 죄라 그러면 오히려 불법이 되잖아요, 지금. 그럼 이 사람들의 죄나 나의 죄를 해결할 방법이 뭐예요? 사람은 사람의 죄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나는 나의 죄를 해결하지 못해. 내가 나의 죄를 해결해 주지 내가 나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내가 남의 죄를 어떻게 해결해 줘요? 어떤 사람도 남의 죄는 물론이고 자기 죄도 해결하지 못해요. 부모가 돼서 자식의 죄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없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 당연히 없습니다. 아무도 자기도 자기 죄를 해결하지 못해요. 잠언 10장 9절에 누가 이르기를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였으니 내가 죄에서 떠나 순결하다 할 수 있겠느냐? 누가 있겠느냐? 누가? 응? 내가 죄에서 떠나 순결하다 할 수 있겠느냐?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이지.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이 씻어주시고 완전히 제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주 하나님 뿐입니다.
이사 1장 18절에 주가 말하노라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게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어떻게? 언제 너희 죄들이 눈같이 게 되고 양털같이 되냐고요. 언제? 주 예수를 믿을 때. 이제 오라. 이제 오라. 누구에게? 어디로 오라고요? 이제 갈보리 십자가로 예수님께로 오라고요. 주 예수님은 병자들에게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병을 고치셨어요. 병부터 고치고 나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부터 전하고 병을 고치셨다고요. 우선순위가. 항상 주님께서는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먼저 하시고 자신이 땅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진 줄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신성모독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1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따져보기 시작하며 이르되 신성모독하는 이 말을 신성모독하는 말하는 이 자가 누구냐? 이 사람이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들을 용서하겠느냐 하거늘. 그들은 하나님께서 능히 죄들을 용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걸 확실히 알았어요. 다만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죄들을 용서하신 것은 자신이 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신 겁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 모든 범법, 모든 불법, 모든 허물을 용서하셨습니다. 골로새 2장 13절 또 너희의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셨으니 너희 모든 범법을 용서하셨다. 너희 죄들과 너희 모든 범법을 용서하셨느니라. 주 예수님은 죄를 사면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곳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캘리포니아 사람들의 죄를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소리티가 있어요. 파워가 있어요. 전에 어떤 분 요청으로 제가 텍사스 주지사한테 편지 쓴 적이 있습니다. 어떤 크리스천의 아들인데 텍사스는 사형제도에 있어서 사형을 당하게 되었어요. 걔가 나이가 16살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18살 넘으면 사형시킨다 하더라고요. 2년 남았는데 그 사형을 좀 리미션 해달라는 편지를 이제 크리스천들이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요청을 받아서 제가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저한테 그 한 장 써달라 그래가지고 써준 적이 있습니다. 텍사스 주지사는 텍사스 주민들의 사형수도 사면할 수 있습니다. 감형할 수도 있고 사면할 수도 있어요. 왜 사면권이 있다고? 미국 대통령, 연방 대통령은 미국 사람들의 죄를 사면할 수 있는 사면권이 있습니다. 미국 45대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날 73명을 사면하고 70명을 감형했습니다. 이때 언론들에서 막 사면을 남발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때 막 사면 받으려고 막 로비가 치열했습니다. 대통령 빨리 백악관 떠나기 전에 사면 좀 해달라고 막 로비스트들이 막 엄청나게 했는데 73명을 사면했어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참 적게 한 거죠. 오바마는 퇴임 하루 전에 330명 사면했습니다. 그 트럼프 73명 사면했다. 욕 엄청나게 했어요. 언론에서. 근데 오바마가 330명 사면했다는 말 아무도 안 합니다. 재임 기간 동안 오바마가 1751명을 사면했습니다. 한국 같은 게 코리아에서 1948년에 정부 수립일 기념으로 6,796명을 사면했고 1987년에 2,335명을 사면했고 1988년 12월 21일에 성탄절 특사라며 1,268명을 사면했습니다. 1993년 3월 6일에 41,886명을 사면했고 1998년에는 김대중 대통령 취임 기념 사면 조치로 32,739명이 사면됐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특사, 성탄절 특사, 취임 100일 기념 특사, 광복절 특사, 취임 3주년 특사, 취임 4주년 특사, 별게 다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2018년도에 6,444명을 특별 사면했고 165만 2,691명에 대해서 특별 감면 조치를 취했습니다.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죠? 사면권이 있는 거예요. 2019년에도 사면이 있었고 2020년에도 사면이 있고 지금 2021년에도 사면해달라고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도. 대통령은 국법을 어긴 국민에 대해서는 사면권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은 왕들의 왕이고 주들의 주시로서 주의 법을 어긴 사람들에 대해서 사면권이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사면권을 발했다 말은 뭐죠? 사면돼서 이 말은 뭐예요? 자유로 된 거죠. 네 사면됐다 이 말은. 감옥에서 죄수를 제일 두고 싶은 말은 뭐죠?
이 사면됐다고. 전과자들 쫓기는 사람들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 뭡니까? 사면됐네. 미국의 불법 체류자들 지금 가장 기다리는 게 뭡니까? 바이든이 언제 사면령 내리느냐입니다. 응? 최소한 4년 안에 내리겠지. 지금 이걸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면령이 내린 순간에 그동안에 범법은 뭐라고? 사면되는 거예요. 사면되는 겁니다.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사면을 선포하셨습니다. 사면, 죄의 용서를 선포하셨다고요. 내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 이는 그분이 죄를 용서할 권능을 가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애. 이 여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사면이지. 정죄 안 한다. 율법에 따르면 사형이에요.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고. 근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하는 순간 뭐가 하는 거죠? 이 여자는 사면된 거예요. 사면된 거라고. 주님은 죄인들을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하시려고.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 합당한 말이니 꼭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오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율법에 따르면 죄의 사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죠? 피 흘림입니다. 이 세상 권세자들은 그냥 자기가 받은 권력을 가지고 그냥 파면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이런 법이 무너지지 않느냐고. 억지로 잡아다가 재판까지 했는데 대통령이 마음대로 사면해버리면 저 사람 우리는 뭐가 되냐? 뭔가 불의가 있다고. 사면해서 불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죄인들 그냥 마음대로 그냥 마음대로 사면해버린 게 아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죄에 대한 뭐다? 대가를 자신이 지불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죽으심과 피 흘림이에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서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피 흘림이 있어야 사면이 있다 이거죠. 피 흘림이 있어야 사면이 있다 이거예요. 그럼 죄의 사면은 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당신 죄의 사면이 어떻게 해요? 예수가 피 흘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 그걸로 끝이에요. 내가 사면 받는 유일한 근거는 뭐다? 예수님께서 십자에서 피를 흘리셨다고요. 내가 그걸 잘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난 영적으로 촉이 있어. 영적으로 어떤 감각이 있어. 그래서 나는 그 복음을 잘 깨달았기 때문에 잘 체험했기 때문에 사면 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가 피를 흘렸으니까 사면 받는 거예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예수가 피를 흘려서 사면 받는 거라고. 우리 목사님 설교를 잘해가지고 은혜롭게 설교해가지고 내가 그날 중복받아서 사면 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가 피 흘려서 사면 받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죄를 사면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신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뭘 통해서? 그분의 피를 통해. 그분의 피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그 깨달았느냐 그래요. 깨달았느냐. 깨닫고 몇 깨닫고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분의 피를 흘렸다는 걸 믿으면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자신의 피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피를 통해서. 주님은 무법자나 불법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죄의 삭신 사망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육체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골로새 1장 14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through his blood we have redemption. 우리는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고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죄를 받았다. through his blood. 그분의 피를 통해. 그분의 피를 통해가 없으면 이거는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분의 피를 통해. 개혁성경 보면 그분의 피를 통해 이게 없습니다. 이 단어 through his blood가 딱 빠져버렸어요. 우리가 구속고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 이래 돼 있죠. 피가 없이는 구속도 없고 용서도 없고 사면이 없어요. 피 흘림 없는 적 뭐가 없다? 사면이 없다.
주께서 자신의 피를 흘렸다면 그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의 죄들을 용서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가 뭐한다?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 많이 깨끗하게 한다요.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습니다. 계시록 1장 5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신다. 죄를 씻는 것은 뭐다? 피밖에 없다.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신다. 여러분은 예수의 피로 씻음 받았습니까? 이것도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발견되는 진리입니다. 개역 성경에 이 말씀이 없어요. 씻으시고 이 말씀, 와시트라는 이 단어가 없다고. 말씀이 다르면 뭐가 다르다? 교리가 달라져요. 당연히 열매도 달라집니다. 결과도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킹제임스 성경을 알기 전에 믿었던 거는 그냥 무효로 하고 새로 성경을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우리의 몸은 물로 씻습니다. 우리의 양심과 생각과 마음은 주 예수님의 피로 씻어야 됩니다. 주께서 자신의 피로 교회를 사셨습니다.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셨습니다. 자신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자신의 피로 세상 속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분의 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뭐가?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의 용서, 죄의 구속, 죄의 깨끗함, 죄로부터 깨끗하게 됨, 의롭게 됨, 가까워짐, 모든 것은 뭐냐? 그분의 피로 말미암습니다. 그분의 피를 통해서요. 주 예수님께서 성경 기록대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셨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주 예수님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때 우리는 깨끗해지고 우리의 죄들은 제거되었습니다. 구약에서 제단에 드려졌던 희생물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히브리 10장 4절에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니라 했고, 히브리 10장 11절에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들을 드리되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거니와, 그것들은 황소와 염소의 피, 희생물들의 피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들을 깨끗이 완전히 영원히 제거합니다. 그분의 피는 하나님 자신의 피입니다. 우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속받은 것은 금도 없고 점도 없는 무슨 피?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절에 다음날 요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뭐 하시는? 제거하시는,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개역 성경은 뭐라 되어 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죠. 지고 가는이 아니고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은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와 불법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성경 기록대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그래서 이 땅에서 다음에 지옥으로. 그래서 죄가 뭐가 된 거죠? 제거된 거지. 깨끗이 제거됐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 기록대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약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죽였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의 백성을 위하여 죄들로 인한 헌물을 드린 같이 우리 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몸을 들이셨습니다. 자기 자신의 피를 들이셨어요. 예수님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로 영원히 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자기 자신을 희생물로 들이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 그러나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서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다. 죄를 뭐 하셨다? 제거하셨느니라. 어떻게? 자기를 희생물로 드렸어.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거죠? 듣고 믿는 거죠. 우리가 할 일하고는 듣고 믿는 것밖에 없어요. 듣고 믿고 아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 뭐 할 일은 하나도 없고,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듣고 믿는 거라고. 주님이 다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죄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나의 죄가 어떻게 해결됐는가 묻는다면, 어떻게 그렇게 죄 문제 해결받았어요? 나한테 묻지 마.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을 봐. 예수님이 한 일을 보라고. 목사님은 어떻게 죄 해결받았어요? 내가 한 게 뭐, 나 한 일 없어요. 예수님이 해결했어.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다고. 그 피가 내 죄를 깨끗이 제거했다고요. 그 누가 나한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러면 예수를 봐. 예수를 믿어. 에이, 이래 또, 이 황당한 놈들이 제대로 가르쳐주면 또, 에이, 그래. 응? 그럼 또 내가 할 수 없이 또, 이 무지한 중생들 위해서 11시 설교, 로마 3장 설교를 넣다가 3장 17절쯤에서 제가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또 설교 또 해요. 또 의인 없나니 하면서 또 간증을 해야 돼. 다 쓸데없는 소리고, 예수 믿어. 그럼 구원받아요. 또 어떤 인간들은 또 윤목사 구원 안 받은 줄 알고 또 물어요. 그래서 또. 진짜 구원 안 받은 목사 워낙 많으니까 뭐, 그거는 뭐 됐어, 오케이. 뭐 모든 걸 시험해보고 선한 걸 붙잡아야지. 우리도 사람들한테 물어요. 저도 뭐 많이 물어요. 저도 목사님 만나면 구원 언제 받았냐, 어떻게 받았냐 물어봐요. 그럼 뭐 답이 뭐 형편없어. 예수 믿었다고 한 사람이 없어. 그 쉬운. 우리 증조모 때부터 예수를 믿어. 뭐, 어떻게, 당신 어떻게 구원받아가 뭐, 우리 집안은 뭐 3대째 기독교 집안이고. 이거 황당하게, 내가 몇 년째 집사 안수를 받고, 언제부터 장로가 돼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예수 믿으라고. 예수의 피로 내가 죄 사함 받고, 예수님 죽음으로 내가 구원받다. 이 쉬운 말을, 이 증언을 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제거하셨다고.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다고. 예수님 내 죄로 인해 죽으셨다. 이 쉬운 말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복음은 네 단어로 끝나면 Jesus died for me. Jesus died for my sins. 이 단순한 말로 이게 사실은 끝나는 거예요. 나의 죄가 어떻게 해결됐냐 물으면 뭐 예수님을 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이 행하는 일을 보라고. 이것은 느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의 문제입니다. 어떤 분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죄들의 사명과 용서와 구속과 깨끗함과 죄들이 제거되었다는 사실을 잘 모르겠다고 그래요. 모르겠다 고백하면 그나마 나아요. 그거 가르치면 되니까. 자기한테 죄 사면 느낌이나 증거를 찾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라 찾을 수 있는가. 네 안에 구속은 네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지. 네 속에서 백날을 찾아봐라 있는가. 자기는 뭐 아무리 찾아도 자기 안에 죄 사면 느낌도 없고 증거도 없고 뭐가 없대. 당연히 없지. 구원 어디 있다? 예수님에게 있다고. 갈보리 십자가 위에 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구원이라고. 그분의 흘린 피가 죄 사면이라고. 자기 안에 죄 사면 고민이래. 고민할 게 뭐 있냐고. 네 속에 뭐가 있는 게 네 속에 뭐가 있는 게 아니라고. 예수 안에 있지. 죄 사함은 내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뭔가를 하셨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기에 누구든지 죄의 사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해 한 번 나와서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습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면 주님이 하신 일이지. 이것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주께서 친히 이 땅에 육신이 꼬셔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연물이십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연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연물이시니라.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연물.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언제나 답은 뭐라고요? 예수님이요. 우리 기승전결함 끝이 뭐라고요? 기승전 예수님이요. 기승전 예수님이라고. 뭐든지 다 끝은 예수님이라고요. 모든 길은 뭐로 통한다? 예수로 통한다. 왜?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가 길이라고요. 이것은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느끼는 거 아니에요. 예수가 한 일이라고. 예수님이. 그 죄의 사면이든 구속이든 뭐 리미션이든 리뎀션이든 클리어 웨이. 죄를 제거하는 거, 깨끗함, 화해, 의롭게 된 모두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물이시다. 여기에 근거합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 우리의 죄의 사면 용서의 근거입니다. 그럼 내가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 그게 죄의 사면이에요. 다 끝난 일이네. 그렇죠? 끝난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 죄의 사면을 받았습니까? 아직도 안 받았다 그런 사람이 이거 골 아픈데, 이거. 죄의 사면 했다고 하나님께서 온 대상을 해서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하셨다고. 여러분 죄는 씻음 받았습니까? 구속 받았어요? 여러분 죄는 깨끗이 제거됐습니까? 여러분 안에서 자기 안에서 어떤 느낌이나 체험을 찾는다면 그건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을 겁니다. 백날을 기도해봐라. 새벽 기도라든 철야 기도라든 금식 기도라든 뭘 해봐라. 발견할 수 있는가? 아무것도 발견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귀 들리는 거예요. 이상한 영 받아가지고 혀가 꼬여지면서 방언이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정신 해롱해롱해지만 막 입신도 하고 말이죠. 입신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다른 신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체험하고 나면 또 자기가 되게 실력인 줄 알고 말이죠. 그런 체험 하는 사람들 전부 막 무시하고 그래요. 막 개무시해요. 어떤 사람들은 느낌을 찾고, 어떤 이는 체험을 찾고, 어떤 이는 자기 속에서 증거를 찾습니다. 죄의 사면은 나의 생각이나 행위나 체험이나 느낌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이 행하신 일로 일어납니다. 주 예수를 알고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 죄가 됩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인하여 죄들의 사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화해물로 삼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다고. 우리는 하나님 믿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알지도 못했습니다. 찾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찾았어요? 알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찾으셨지. 하나님 우리를 아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물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고요. 나의 죄가 깨끗해졌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교회나 목사들이나 형제들이나 자기 자신을 보지 말고 주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다른 크리스천들처럼 되기 위해서 부름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라고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다른 크리스천들과 비교할 필요 없어요. 다른 크리스천들과 비교하고 다른 크리스천들 찾아볼 필요 없어요. 누굴 찾아봐야 된다고? 예수를 봐야 돼. 예수와 같이 돼야 되고 예수를 따라야지 다른 크리스천을 따를 필요 없습니다. 물론 뭐 본이 되는 형제들이 있으면 좋지만 근데 우리는 다른 크리스천들처럼 될 필요 없습니다. 예. 우리의 모범은 뭐라고? 우리의 본은 뭐라고? 우리의 본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크리스천들이 아닙니다. 나의 죄가 깨끗해진지 확인하고 있다고 해서 목사 쳐다볼 필요 없어요. 형제들 자기 자신 보지 말고 누굴 보라고? 주 예수를 보라고요. 저 형제가 저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내가 죄 사면 받은 거예요. 어떻게 죄 사면 받았냐고? 예수님 피를 흘리셨어. 그게 다냐? 그게 다예요. 예수님 피를 흘리셨다고.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나의 죄로 해서 자신을 허물로 들이셨다고. 그게 다라고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뭘 하셨는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이 되셨는지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드려지셨으며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들을 뭐 하려고?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드려지셨으며 드려지셨다는 건 뭐죠? 화해물로 드려지셨다고요. 희생물로 어린 양으로 드려지셨다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한 대성물로 자신을 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정을 받기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한 대성물로 자신을 주셨느니라. 이것이 팩트고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합니까? 성경의 증언을 통해 듣고 믿어서 압니다. 어떻게 알아요? 성경 기록을 통해 아는 거지. 먼저 믿은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압니다. 이 사실은 믿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듣지 않으면 믿을 수 없습니다. 주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행하신 일은 듣고 믿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을 안다는 것,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팩트를 안다는 것 말이죠.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팩트를 안다는 것. 대한민국이 1945년 8월 15일에 경성에서 라디오 방송을 들었어요. 그 라디오 방송도 클리어하게 듣는 것도 아니에요. 일본 천황 히로히토가 미국에 무조건 항복한다는 항복선언문이에요. 그때 한국 사람들 만세 불렀습니다. 근데 그 라디오 방송을 못 들은 사람들은 왜 저러지 그랬어요. 왜 저러지? 근데 일본 항복했다.
이제 다른 사람 통해서 막 전파됐는데 하루 만에 서울 경인 지역은 하루 만에 다 전파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했을 것 같아요? 일본 경찰서를 습격했습니다. 그리고 서대문 교도소를 습격했어요. 이 8월 14일에 모였던 일을 8월 15일을 어떻게 했지? 8월 14일에는 한국 사람들이 그지도 못했는데 8월 15일을 어떻게 했는 거예요? 팩트를 한 가지 안 거예요. 일본이 뭐였다? 항복했다. 일본이 졌다 이거예요. 그 한 가지 사실을 안다는 것. 근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계속 종로를 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종로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종로하는 겁니다. 지금 필리핀에 여행을 가면 어떤 여행지가 있는데 그 특이한 여행지가 있습니다. 일본 군인이 전쟁이 끝난 지 몇십 년간 숨어 살던 곳이에요. 몇십 년 숨어 살았는데 왜 숨어 살았느냐 하면 전쟁이 끝난 줄을 몰라요. 2차 세계전이 끝난 줄 모르고 계속 밀림으로 하다가 단절이 되는데 연합국에서는 필리핀이 완전히 밀림이 많아요. 그 동남아 쪽은 뭐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나무들이 엄청 많고 거기 숨어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는 다 폐잔명들이 있다는 건 다들 알기 때문에 미군들이 엄청나게 그 전단지를 뿌렸습니다. 전쟁 끝났다고 다 나오라고. 그 전단지를 받아본 사람들이 믿겠어 안 믿겠어요? 나오면 우리 죽이려고 생각한다고 해서 점점 더 밀림 들어간 거예요. 안 믿어. 점점 더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전쟁이 끝난 지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 밀림에서 아직 전쟁 중인 줄 알고 몇십 년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몇십 년이 지났는데 그런데 전쟁 끝났어. 우리가 졌어. 이 무언가를 아는 거, 팩트를 안다는 거, 이거 엄청난 겁니다. 팩트를 안다는 거. 감옥에 있던 죄수가 3명령이 떨어진 걸 아는 순간 그런 자유인이 됩니다. 벌금 내려갔다가 그거 이번에 전부 다 전국 일제 3면령이 떨어졌어. 그거 전부 다 그거 다 없어졌다.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종들은 법으로 신문 철편에 떨어진 걸 듣고 그것을 알 때 뭐가 된다? 자유인이 됩니다. 언제 자유인이 된다고? 내가 뭘 했을 때 자유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단지 듣고 알 때예요. 듣고 믿을 때 자유인이 된다고. 우리는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죄인이 뭐가 된다? 의인이 돼요. 죄인이 뭐가 된다? 자유인이 된다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나의 모든 죄, 모든 불의, 모든 불법이 듣고 믿을 때 뭐가 된다? 깨끗이가 됩니다. 그럼 믿지 않을 때 그분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 그분의 말씀이 아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일들과 달리 하나님의 일은 믿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믿지 않으면 그것은 죄가 됩니다.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돼요. 자, 그럼 구원받은 성도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의 사면을 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죄가 없습니까? 이렇게 묻는 이들이 있어요. 현실 속에서 크리스천들이 죄를 짓는 것을 보고 알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은 죄를 시인하고 회개한 죄인들입니다. 구원받은 죄인들이.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난 더 이상 죄가 없다, 죄를 짓지 않는다, 잘못을 해도 하나님께 절대로 용서를 구하지 말라. 이런 미친 교회들이 또 있어요. 죄를 지었는데 그걸 죄를 죄라고 안 해. 왜 죄를 지었다 그래버리면 주님 우리 죄 다 제거하시고 우리가 죄를 깨끗이 씻었는데 그거 말이 안 되잖아. 이게 구원파의 교리입니다. 그 죄를 회개하지 말라는 회개한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 죄를 지어도 뭐라더라? 범법은 했는데 죄는 안 지었다든가 말이 범법이 죄야. 잘못은 했는데 죄는 안 지었다. 잘못이 죄라고. error. 잘못이 죄라고요. 잘못은 했는데 죄를 안 지었다. 이게 밥은 먹었는데 식사는 안 했다. 이런 말인가? 아주 미친 구원파도 다 그런 건 아니고 그 중에 딱 한 곳이 그래요. 그 기쁜 소식 성경인가 그쪽이 그런 것 같아. 아주 회개한 거짓교를 가르치. 그런데 이놈들은 또 뭐냐면 지들은 또 구원교를 제일 잘하는 줄 알아요. 자기들이. 그리고 킹제임스 그런 사람들이 킹제임스 성경 믿는 사람들 꽤 많은데 우리가 박옥수가 실어 나왔지 우리 교리가 틀려 나온 거 아니라고 또 이래. 그건 잘못된 거예요. 박옥수 때문에 나오면 안 되고 교리 때문에 분리돼서 나와야 됩니다. 박옥수가 잘하고 잘못하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의 거짓 교리를 이게 교리가 잘못됐구나 하고 빨리 파악하고 바른 교리로 와야지. 킹제임스 성경을 알게 됐는데 솔직히 우리가
아는 게 뭐 잘못된 게 뭐가 있습니까? 실제로 그런 사람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제가 한국에 사경을 갔는데, 거기 그 구원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회개한 구원파 별로 없어. 딱 보니까. 이거 지들끼리 모여가지고는 우리가 뭐 잘못한 거 없다. 그럼 왜 나왔느냐, 이렇게. 박수가 싫어 나왔다는 거예요. 너무 교주짓하고 말이지, 뭐, 권위를 너무 행사하고, 뭐, 이런 게 그들의 이제 불리한 이유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절대 용서를 구하지 말라. 이 미친 짓이지. 성경 계속해서 뭐하라? 회개하라고 그럽니다. 교회들에도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 그래요. 요한계시록 7교회도 뭐 나가요? 계속 반복되는 말이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 죄를 잘못이다. 죄는 잘못이 죄라고요. 죄를 실수라고 변명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짓고도 죄가 없다고 하든지 죄가 아니라고 해서도 안 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박수씨 같은 사람들, 기소 쓴 사람들은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 속에. 진리가 없고. 성경 말씀에 따르면 그들은 자신을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할 때 우리는 누구죠? 사도 요한은 우리는 할 때 우리는 누구예요? 불신자들이 아니라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죄가 없다고 말하면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그 사람 안에 진리가 없습니다. 저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가 없다고 말하는 교회 목사들 좀 압니다. 그들 속엔 진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도 많은 죄를 짓습니다. 많은 죄를 지어. 요한일서 1장 10절.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며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고.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하니까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고. 그래 그들은 말씀이 속에 있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자신들의 교주와 같은 목사 메시지만 계속 읽고 또 읽고 섬기는 겁니다.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지들 설교를 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왜? 그분의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않단 말이지. 여기서 우리는 당연히 사도 요한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입니다. 우리는 할 때 우리는 누구냐예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가 누구냐고. 사도 요한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예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든지 실수나 잘못을 해도 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변명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들고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거하지 않는다고. 그런 사람들 안에는 주의 말씀이 거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죠? 그것들 패거리가 되는 거예요. 성도가 되는 게 아니라 패거리가 되는 거라고. 성도들은 진리를 안 후에 도리어 죄를 더욱 깊이 알게 되고 죄에 대해서 더욱 민감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인생 말년에 쓴 서신이 뭐예요? 그게 디모데후서라고요. 그때 쓴 게 뭐죠? 나는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니라.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 였느니라가 아닙니다.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니라예요. 여전히 자기는 뭐다? 죄인이라고. 죄인인데 이 죄인을 주님께서 뭐 하셨다? 나의 죄를 다 구속하시고 사면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제거하셨다고. 죄를 지을 때 우리는 죄 앞에서 죄를 시인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사무엘 18장 13절에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려니와 누구든지 그것들을 자백하고 버린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죄들을 자백해야 되는데 뭐 죄가 아니라고 하니까 자백할 게 없어요. 평생 예수 믿는 후로는 죄를 자백을 안 하네. 진 죄가 없다고. 이런 또 미친 크리스천들이 있다는 사실은 놀랍지만 이건 현실입니다. 많습니다. 그럼 크리스천들이 여전히 죄입니까? 죄인이냐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사면을 받았고 의롭게 되었고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 썩지 않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을 향하고 의를 향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의에 대하여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 그러면서 성도들은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죄를 지어요. 생각으로도 죄를 짓고 말로도 죄를 짓고 심지어 행위로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내 속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거합니다. 내 속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할 때 죄를 짓지 않는다 그 말이 뭐예요? 첫 번째는 우리 속 사람이 죄를 짓지 않는다. 오케이.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 죄를 지을 수도 없다고 할 때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크리스천은 예수를 믿었죠. 주를 믿지 않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 죄를 그리 저는 짓지 않습니다. 우린 평생에 그 죄를 짓지 않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 죄를 우리는 짓지 않는다고. 지을 수도 없지. 그거 지으면 뭐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지. 내가 예수를 주로 그래서 믿었다면 그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이 말이지. 거짓말 할 수 있습니다. 살인도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살인합니다. 가는 많이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사기치는 사람 많죠. 그러나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예수가 주야, 예수는 주요 그리스도 맞아요 아니에요 하면 그건 다 맞다 그래요. 그러면 비록 지가 살인자라 할지라도 비록 별의별 사기를 다 치고 다녀도 그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가 맞냐고,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입니까 하면 그렇다고 그래요. 황당하지. 황당하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짓지 않는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난 이 죄에 대해서는 죄인이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죄에 대해서는 죄인이 아니라고. 그럼 나머지 이제 육신의 행위들에 대해서는 육신을 따르면 당연히 육신의 죄를 짓죠. 육신을 따른 자는 뭐라고? 육신으로부터 썩을 것을 거둔다고요. 성령을 따르면 성령으로부터 영존한 생명을 거두고, 내가 무구를 따르 무엇을 따르냐에 달려 그거는 그때는 내 자유의지의 선택에 따른 거예요. 성령을 따를 것인지 육신을 따를 것인지, 하늘을 따를 것인지 만물을 따를 것인지, 하늘의 생활 원리를 따를 것인지 하늘의 생활 방식을 따를 것인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을 따라 살 것인지를 각자가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 대신에 영화 보러 가고 낚시하러 가고 골프 치러 가고 놀러 다닙니다. 왜? 육신을 따르니까. 뭐, 교회가 여러분 오고 싶어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오기 싫어 억지로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자기 부인하고 잘 온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지금 여기 교회 온 거는 잘 온 거라고. 말씀에 순종해서, 나는 비록 하기 싫지만, 주의 말씀에 따라 내가 행하리다. 그럼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게 보상이 있고 승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점점 내 마음이 변화를 받고 생각이 변화를 받고 성장해서 이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야 돼요. 주의 말씀이. 처음엔 그냥 의무적으로 읽던 성경이 이제는 뭐라고요? 일용할 양식보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금고 정금보다 더 귀하도다. 이렇게 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요. 이 죄 문제만 해결되면 사실 나머지 죄는 다 해결돼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죄 문제, 예수를 믿기만 하면 말이죠. 이 죄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죄들은 다 용서되고 제거되고 나는 깨끗이 씻음받습니다.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이 짓는 모든 죄는 다 그대로 남아있고 그는 죄의 종으로 평생을 살게 되고 죄 가운데 죽어서 지옥 갑니다. 이 죄를 해결해. 이 죄 뭐예요?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뭐가 된다고요? 모든 죄는 해결된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뭐 완전 무결한 죄 없는 삶을 살게 됐냐?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런 건 없어요.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고 있는 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못 살았고, 다윗도 그렇게 못 살았고, 구약의 3대 의인인 욥이나 다니엘도 그렇게 못 살았어요. 그렇게 산 성경이 없어요. 주 예수도 한 분 외에는 죄를 짓지 않는 완전 무결한 삶을 산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가지고 시비를 거는 인간들이 있으면은 여러분이 먼저 이게 마음속에 이 교리가 정립이 돼 있어야지 말싸움을 하든 뭘 하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가 말려들어가지고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또 그러고 듣고 보니 또 그것도 일리가 있네. 또 이러고 있어. 그럼 뭐 좀 황당하게 되는 거지. 마귀 새끼들한테 완전히 그냥 농락당하는 거지. 이 킹잼 성경을 믿는 말씀 진역의 성도들이 그런 것에 농락당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돼요. 어떤 분은 그래요. 구원받은 날이 며칠이냐 그러면 무슨 말 못하죠. 그거는 생일날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 그러면서 구원받은 날 모르는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이라고 막 또 그렇게 공개하면 또 멀쩡해져 있는 사람도 있어요. 생일날 몰라도 내가 지금 살고 있으면 뭐죠? 태어난 날 있다는 뜻이지. 내가 생일날 모른다고 내가 태어난 게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런 상당한 논리가 어딨냐고. 근데 그 말을 못해.
내가 결혼할 때 모른다고 뭐, 마누라 옆에 있는데 내 결혼 안 했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안 그런가? 나보고 결혼 그럼 한참 생각해야 돼. 원래 몇 주년이더라 그럼 한참 생각해야 돼. 그래, 별의별 이 마귀 새끼들이 많아요. 교회 내에도. 그러니까 또 구원받은 구절이 뭐예요? 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 그걸로 공개하는. 그거 모른다고 하면 지금 내가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자꾸 과거를 묻지 마세요, 자꾸. 지금 내가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그분 행한 일을, 나를 위해 행한 일을 믿고 있고, 그분이 누구신지 내가 믿고 있다고. 그분을 알고 믿고 있다고. 그게 뭐라, 그게 구원받은 증거라고. 응? 그게 구원받은 증거고, 내가 구원받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죄 사함 받았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다고. 그걸 내가 그걸 믿고 있다고. 이게 뭐라고? 죄 사함의 진리입니다. 비밀이 아니고 진리예요. 죄 사함의 진리라고. 죄 사함의 진리. 사도행전 10장 43절 말씀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또 잘 암송해 놓으시고 어떻게 거듭나고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여러분이 알고 내가 바로 구원의 증거라고. 내가 증인이라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야, 내가 이 말씀 집내가 보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 많은 것 같아요. 뭐 이런 또 황당무계한 인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병아리 감별 사듯이 감별하지 말고 자기 구원이나 잘 챙겨. 남의 구원 판단하지 말고 지 구원이나 잘 챙겨. 기도합시다.